그 성령의 역사를 우리가 누리게 될 때에 하나님이 역사하며 또 우리의 삶이 풍성해집니다. 이 성경에 있는 많은 말씀 중에 사실은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로 오셨다, 그 이제 신약 성경 이야기고, 이제 메시아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그리스도가 오실 것이다 이야기한 것이 구약 성경입니다. 바로 메시아란 말은 구원자란 뜻이죠. 그 메시아의 구원자가 신약 성경에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셨다, 이 성경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바로 예수님이 오실 땅, 그걸 가나안 땅이라 말합니다. 그 예수님이 이제 그 오실 땅을 향해서 계속 가는 스토리가 성경 전체 이야기죠. 왜 땅 얘기합니까? 우리 성도님과 많은 사람들이 땅 좋아하죠. 아파트 좋아하고 집 좋아하죠. 그러면 재산이니까.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도대체 아브라함도 모세도 왜 그토록 그 가나안 땅을 향해서 계속 갈만 했을까요? 세상에 사는 것도 또 물질도 중요하고 여러 가지 사는 문제도 있고, 이걸 해결하고 이런 것들이 삶에 대한 이 부분이 중요한데 왜 그렇게 가나안 땅에 가려고 그렇게 했을까요? 자, 그것은 바로 계속되는 말이지만 결국은 성경은 이 그리스도 책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하는 것도 이 그리스도가 예수 오셨다라는 이 부분을 알고 내가 깨닫고, 그래서 내가 이걸 누리는 그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마태복음, 로마서 16장에 보면 영세전에 감추어진 비밀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골로새 2장 2절 3절에 보면 그리스도 안에 모든 지식과 지혜 보화가 감춰져 있다. 사도행전 속에서도 그리스도는 비밀이다, 계속 이 비밀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 비밀을 찾고 알고 누리는 게 신앙생활이라니까요. 영적인 건 눈에 안 보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눈에 안 보이는 것 때문에 잘 모르게 되죠. 그래서 사람들은 육신에 있는 걸 가지고 이 성경을 보고 신앙생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 사는데 물질, 내 뜻대로 되는 것, 그 다음에 모든 곳에 올라가고 싶은 것, 세상과 명예를 가지고 살 수밖에 없어요. 이걸 해결하려고 종교를 만들고 철학을 만들고 노력을 해보지만 사실은 우리는 인간은 영적인 동물이기 때문에 하나님 만나지 못하면 참 평안이 없고 행복이 없습니다. 자, 오늘 다시 한번 성령. 자, 이 성령은 홀리 스피릿이라고 해서 거룩한 영이라는 뜻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영을 가리키는 것만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성신이라고 말하는데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 옛날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신은 수명에 운행하시니라, 지금은 하나님의 영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바로 성령, 우리가 바로 성부, 성자, 성령, 이 삼위가 처음부터 존재하고 계셨다 그 말이에요. 이게 비밀이에요. 이게 비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말씀이 성취되어서 우리 인간에게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기 위해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셨다. 그분이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다. 그래서 우리들에게 가르치시고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가르치신 겁니다. 또한 우리를 치유하셨습니다. 육신의 치유도 주시지만 너무나 중요한 영적인 치유를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의 말씀을 3년 공생애 동안에 사복음서에 계속 전파를 하신 겁니다. 예수님의 중요한 이 사역이 너무나 중요한 가르침과
우리를 치유함과 전파하는 그 사역을 하신 것이 예수님의 이 사복음서 이야기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세상 살아가는 데 있어서 상처에 있고 또 내가 약하고 내가 너무나 물질로 고생하고 살아가는 데서 너무나 힘든 그런 나날을 보내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보이는 부분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이 근본의 이 비밀을 우리들에게 해방과 자유와 평안함과 또 사랑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오늘 사도행전의 이 말씀은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시면서 이제 우리들에게 나타나서 당부한 말씀이죠. 너무나 중요한 말씀입니다. 오늘 성령이라 말하면 사람들이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자꾸 이게 성령을 체험해야 된다 이런 신앙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성령 체험이라는 것을 너무나 이렇게 신비주의로 어떤 신비주의의 체험을 성령 체험이라 말하는데 이 성경과 하나님은 다 신비입니다. 그런데 신비주의로 가면 안 되죠. 신비주의 특징이 뭐냐? 이렇게 막 방언을 한다든가 뭔가 내 육신으로 뭔가 이렇게 막 신비한 것을 내가 경험함으로 체험함으로 이런 걸 체험이라고 말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무속인들 보면은 또 내지는 아주 유명하고 깊은 이런 도인들을 보면 뭔가 신비한 세계가 있죠. 남들이 모르는 걸 맞춘다든가 안 보이는 것을 막 행한다든가 이걸 이제 신비주의라 말하고 있죠. 예수를 믿는 것을 그 도인들이 말하고 무속인들이 말하고 귀신이 말하는 이걸 체험하는 것을 성령 체험이라고 알고 있어요. 물론 그 기도하면서 예수님 말하면서 체험하는 것 그걸 말하는 건데 정확히 말하면은 그게 아닙니다. 정확히 말하면 사도행전에 이 체험이 너무나 중요한 체험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령의 비밀이라는 것을 우리가 갖고 있는 이런 신앙생활에 그런 막 신비주의를 체험하는 그래서 방언을 하고 몸이 뜨거워지고 그래서 그걸 얻기 위해서 막 뜨겁게 기도하고 철야 기도하고 방언 기도하고 계속해서 40일 금식 기도하면서 이 체험을 하기 위한 것이라면 그건 잘못된 겁니다. 목사님 나에게는 그런 체험을 못했습니다. 방언도 안 나오고요. 뜨겁지도 않고요. 내가 이걸 위해서 막 금식 기도를 안 했는데요. 괜찮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올바른 성령의 비밀, 올바른 체험하기 위해서 사도행전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첫 번째, 바로 사도행전에는 중요한 예수님은 그리스도 체험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 처음에 있는 말씀입니다. 자, 사도행전은 의사란 직업을 갖고 있는 누가가 쓴 겁니다. 누가가 누가복음하고 바로 사도행전을 썼어요. 사도행전 속에 보면 이제 성경에 14권 쓴 바울의 주인공이 됐는데 사실은 바울이 쓴 게 아니라 바로 누가라는 의사가 쓴 겁니다. 누가는 어떤 사람이냐? 예수님과 바울과 누가는 연배가 비슷해요. 나이가. 누가는 또한 바울과 함께 또 끝까지 감옥도 가고 순교하는 것도 보고 어떻게 보면 바울을 통하여 또 누가가 바울을 보면서 많은 부분을 느낀 점을 성경에 쓴 겁니다. 누가는 헬라 사람이며 안디옥 교회의 주된 인물이죠. 사도행전 11장 25절에 26절에 보면 바로 안디옥 교회 즉 사도 바울을 통하여 비로소 그리스도인이 되었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그리스도인이란 말 우리가 정말 이
성령의 인도와 역사를 통해서 내가 올바른 이 크리스천의 삶을 산다라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누가는 예수님의 통해서 또 많은 겸손하고 친절하고 경건하고 온유한 그런 하나님의 전도자, 바로 성자였던 것입니다. 빌립보서 1장 24절에 바울의 동역자로서 그래서 신약 성경을 통하여 올바른 성령의 역사를 이룰 수 있는 중요한 제자죠. 바로 이 문서를 통해서 이렇게 써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보면서 너무나 감사하게도 올바른 성령 체험과 인도를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이게 바로 누가복음인데, 바로 그 누가복음 속에, 이 사복음 속에 예수님이 바로 완전한 인간으로 오셨다, 그 얘기를 쓴 것입니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 하리라. 누가복음 1장 26절에 보면 바로 예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오면서 마리아에게 나는 남자를 알지 못했는데 어떻게 애를 뵐 수가 있겠습니까? 이게 동정녀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바로 사람이면서 성령으로 잉태된 아들,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은 2000년 전에 바로 마리아를 통하여 동정녀, 처녀가 인간의 모습으로 온 사건, 그래야 우리 인류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담당하시고 고난과 죽음을 통하여 우리의 모든 죄를, 한 사람 아담이 죄를 범하여 불신앙하여 모든 죄가 우리 안에 운명으로 사주로 지옥 권세로 들어왔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회복하시려고 하나님에게 주신 창세기 1장 26, 28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그 인간의 형상을 회복하기 위한 그 사건, 그게 바로 이제 메시아 구원자, 그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온 사건은 크리스마스 날인데 이제 12월 25일 날 우리가 크리스마스 그 절기를 지키죠. 그분이 오시면 일단 아이들은 산타 할아버지 때문에 선물 주는 것 때문에 기뻐합니다. 연인들은 바로 이날 뭔가 이렇게 좀 연인끼리 눈 오는 크리스마스 날, 그 어떤 애정한 그런 즐김의 날, 많은 사람 뭔가 축제며 뭔가 이렇게 막 이렇게 좀 즐거운 날이라고 말합니다. 어쩌면요, 이 크리스마스 날이 무슨 뭐 동화책 속에 있는 것처럼 뭔가 이렇게 괜히 기분이 좋은 날처럼 우리가 여겨질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인류의 모든 구원자로 이 땅에 오셨고, 또한 그분은 고난과 죽으심과 그걸 통해서 뭡니까? 우리가 4월달에 사순절을 지나면서 이제 부활의 축제를 하는 또 부활절을 지키면서 얼마 안에 지난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지나면서 1년 내내 뭡니까? 성탄절, 고난주간, 부활절, 추수감사절, 그러면서 어떤 절기 행사로 우리가 부분 알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예배드리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365일 크리스마스 날, 365일 고난과 부활과 또 우리에는 정말 그 하나님의 놀라운 하늘 보좌의 응답의 배경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중요한 뭡니까? 정체성. 이걸 여러분들이 오늘 찾고 내가 완전히 누리고 결론 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란 장고로 부활하셨어요. 예수님의 고난과 오심과 부활의 능력이 바로 놀라운 예수님이 그리스도 하신 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행전 이 말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라는 게 66권 속에 이제 예수님이 죽음과 고난과 부활에 올라가시면서 우리들에게 믿는 자에게 뭘 주시겠다? 성령을 주시겠다는 어마어마한 사건이 여기에 감춰져 있습니다. 성경의 엑기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배드리는 여러분 성도님들이 오늘도 내가 알던 이 그리스도가 다시 한번 예수님이 믿는 자에게,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자녀된 권세를 주셨고, 그러면서 요한복음 14장 16, 17절에 보면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겠다라는 성령의 약속을 주셨고, 여러분들이 그 믿음을 가지고 이제 모든 과거에 있는 사단의 망대, 상처의 망대, 내가 육적으로 하나님 떠난, 하나님 몰랐던 그런 많은 불신앙이 모습들이 어떻게 돼요? 부숴버리고 떠나는 그 역사, 어떻게? 믿음을 통하여. 예수님께서는 이제 죽으시고 제자들에게 다시 나타난 게 오늘 사도행전 1장에서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복음서에서 참 왕으로 오셔서 마귀의 일을 멸하시고 참 제사장으로 오셔서 모든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고, 이제 하나님 만나는,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나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알고 믿는 순간, 그분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는 순간 내 운명 저주가 끝났다라는 이 사실을 알게 하는 사건이 사도행전 1장 전체적인 말씀인 것입니다. 이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제 성령이 역사하며 말씀이 성취되며, 그래서 바로 생명의 역사, 성령의 역사,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그런 사건입니다. 오늘 우리가 성령 체험이라는 것은 바로 이겁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셨다는 이 사실. 1장 3절에 보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는데, 우리의 신앙생활은 이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그 일 속에 내 삶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의 삶의 신앙생활은 내가 가는 모든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 권세 누리는 그 능력과 힘. 자, 성령에는 역사가 일어났고 능력이 나타납니다. 이 언제 일어납니까? 방언할 때 나타나는 겁니까? 아닙니다. 믿을 때.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확신과 믿을 때, 그 믿음과 확신, 여기서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내가 뭔가 성령의 역사를 만드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막 방언을 하고 막 내가 열심히 막 금식 기도를 그렇게 해서 내가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성령은 알 때, 그리스도를 알 때, 믿을 때, 그분이 자연스럽게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될 때 성령의 역사는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 여러분 가문, 여러분 자신, 여러분이 예배드리는 이 순간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한다는 것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몸이 뜨겁지 않고 방언 안 하고 뭔가 막 대단한 것을 안 했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내가 정말 이제 저주가 끝난 사람이구나. 나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행복한 사람이구나. 나의 미래는 반드시 죽어서 천국 가지만 이 땅에 하나님 나라의 일을 세우는 그 주역으로 가는구나. 내 자신이 사는 거, 당연히 우리 가문이 살고 자녀가 살고 내가 만나는 사람이, 이 민족 세계가 사는 그 일 속에 내가 그 살리는 사람의 주역이구나 라는 그런 믿음이 내게 회복되는 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중요한 시작입니다. 내가 올바른 믿음을 갖고 가는 것. 세상에 있는 문제, 또 세상에 있는 것을 통해서 내 자신이 잘 되고 내 가족이 잘 되고 내 민족이 잘 되고, 이런 잘 된다라는 기준이 자꾸 의식주의에 있기 때문에 그게 틀린 신앙이고 틀린 기도가 되기 때문에 문제인 겁니다. 오늘 다시 한번 근본으로 회복하셔서
그리스도의 비밀을 내가 잘 정리하고 성령의 비밀을 내가 잘 정리하며, 그래서 올바른 이 기도와 올바른 정체성을 갖는 것, 이때 뭐예요? 부활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언약으로 잡으라, 이 말은 또 하나의 철학으로 듣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과 나와의 약속으로, 그 약속은 이루어집니다. 이 약속을 우리들에게 붙들 때 베드로서 2장 9절에 보니까 너는 택한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그러면서 모든 신분 권세를 가지고 이는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러 불렸다. 이 말은 여러분들이 대사입니다. 어떤 가정에 가면 난 그리스도의 가정 대사, 여러분들이 가는 직장에 가면, 내가 가는 모든 세상의 어떤 부분에 가면 여러분들은 신분과 권세가 다른 사람이라니까요. 그거는 차별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선별했다라는 그 부분이에요. 두 번째,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부활 이후에 약속을 주신 것인데,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예수가 그리스도로 오셨고 이제 우리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갖고 가는, 너희는 신분 권세 잡은 자다, 하나님의 자녀다.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여러분들이 가는 길 속에 흑암의 권세가, 재앙 저주가 끝나는 역사가 일어난다. 이제 여러분들은 많은 사람은 살리는 주역으로 간다. 이 말이 세계복음화입니다. 내가 가정에 가면 가정 살릴 주역으로, 내가 직장과 이 지역에 가면 지역 살릴 주역으로, 하나님은 열방과 만방이란 말은,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이란 말은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 말이 맞죠. 한국 사람뿐만 아니라 북한 사람, 저 이스라엘 사람, 무슬림 사람, 저 땅끝까지 있는 모든 사람, 영적인 그런 인간은 누구나 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여러분들을 세운 겁니다. 여러분, 내 수준, 내 능력, 믿음이라는 것은 내 수준과 내 능력으로 구원 못 얻습니다. 인간의 한계와 인간의 수준으로는, 철학과학으로는, 행위로는 인간이 하나님 만날 수 없습니다. 그럼 복음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믿음으로 왔다면 여러분 미래, 즉 내 미래에 이제 내가 죽을 때까지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이 원하는 그 많은 사람을 살리는 주역으로 가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들에게 답이 되고 딱 뭐예요? 그림이 딱 그려져야 돼요. 그러면서 오늘, 그러면서 내가 학업, 직장, 사업, 내 가정, 내 자녀, 이런 것들을 봐야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게 되고 올바른 내 신앙이 생활을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놓친 게 율법, 복음이 아니라 율법. 이스라엘 백성들이 놓친 게 내 민족, 이스라엘 민족, 유대 민족. 그러니까 자기 수준으로만 생각하니까 계속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세계 복음화, 세계로 나가라, 이 말이 허황된 말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우리들에게 오직 성령이 내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증인되는 그런 삶,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있는 그런 많은 약속들이 여러분들이 뭐예요? 언약으로 딱 잡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제 세계복음화 능력의 약속이 사도행전 1장 3절 8절 말씀, 바로 이 권능, 성령의 체험,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 이제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셔서 우리에게, 예수님은 이제 하나님 우편에 계시기 때문에 이 땅의 말씀으로만 우리는 하나님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은 성부, 성자, 성령의 이 믿음을 가지고 내가 믿고 기도하고 나가는 것,
그래서 예수님은 갈보리산에서 십자가에서 그분이 다 이루었다, 모든 것을 십자가상에서 이제 말씀이 성취가 되었다 라고 갈보리산에서 죽었기 때문에 우리는 갈보리산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내 인생의, 내 삶의 갈보리산, 이걸 찾으셔야 돼요. 내 안에 있는 세상의 수많은 묶인 것, 내 과거에 있는 살아온 나날들,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 건가에 대한 부분들을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정리가 되고 답이 되고 결론이 딱 내려지는 체험을 해야 됩니다. 그 내가 세워져야 되죠. 예수님은 감람산이라 해서 사도행전 1장 3절에 보면 올리브산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매기를 했다는 얘기는 여러분이 이제 이 말씀을 내 있는 달란트와 학업 가운데, 내 있는 세상 가운데서 이것을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그 그리스도에 대한 이 비밀을 전하는 삶. 그래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모여서 이 언약을 잡고 계속 기도했는데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며 진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그런 일이 벌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 성령의 비밀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지금도 여러분들은 성령이 내주 인도 역사하십니다. 조금 더 여러분 의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것을 알고 있고 그분을 내가 믿고 내 주인 삼을 때 영원히 나와 함께하고 인도하십니다. 이걸 어떻게 해라? 체험하라. 체험하는 방법은 뭘까요? 사도행전 1장 14절 말씀. 약속 잡고 전혀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로 이 언약을 내가 아는 것이 기도입니다. 일단 성경 말씀, 즉 우리가 강단의 말씀과 복음의 말씀을 듣는 게 기도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내가 이 말씀을 가지고 아침에 묵상을 하며 내 삶 속에 계속 마음 생각으로 기도하고 있는데 바로 하나님의 이런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이죠. 베드로는 사도행전 3장에 보니까 이 마가의 다락방에 이 언약을 붙들고 120명이 모인 중에 베드로가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한 사람을 쓰기 위해서 사도행전 3장에 베드로라는 이름이 나오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부인하고 지식으로 말았던 그 그리스도가 베드로에게는 내 것이 체험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부인하고 도망간 겁니다. 이게 헷갈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듣는 이 신앙과 나의 주인과 나의 체험이 없으니까 예수님을 부인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아신 것처럼 사도행전 3장에 보면 베드로가요, 이 체험을 하고 나서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그 안진뱅이,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준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하나님의 나라가 성취되는 그곳에 베드로가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뭐라고요? 신앙생활은 믿음과 확신입니다. 그리고 능력입니다. 여러분들 안에 있는 구원의 감사, 인도의 감사, 내가 이제 더 이상 과거에 눌리지 않는 사죄의 확신, 그래서 나의 미래는 뭐다? 승리의 확신. 근데 목사님, 나는 왜 맨날 이렇게 힘들어요? 목사님, 그런데 나는 왜 세상에서 요 위치밖에 안 돼요? 그건 승리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나비록 연약하지만 여러분들 세상에 매여 있는 자가 아니라,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승리할 사람, 여러분 안에 있는 이 복음과 언약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계속 세우시고 인도하십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마지막에 보면 내가 항상 함께 하겠다. 함께 한다는 이 능력의 증거를 여러분들이 믿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내가 있는 그곳의 가정 안에 흑암이 있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말처럼 여러분들이 확실한 능력의 믿음을 가지고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거가 나타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그래서 저기 아프리카 오지에 막 기적이 일어나는 일들이 왜 그렇습니까? 거기는 성경도 없고
교회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선교사가 가서 이 복음을 선포하는데 왜 그런 이상한 기적이 막 일어납니까? 믿음을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나가니까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한국 땅에서는요. 나만의 것. 그게 뭡니까? 지금 아프리카처럼 막 미개하게 사는 사람들이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안에 있는 불신앙 있죠, 이런 거. 세상에 매여 있는 그런 나약함, 세상에 매여 있고 과거에 나의 상처, 내가 늘 못하고 안 하고 맨날 울고 싶고 화가 나고 이런 매여 있는 것, 마음, 혹시 육신에 있는 난치불치의 병, 혹시 내 안에 쉽게 말하면 묶인 거 있죠, 이런 거, 잡힌 거, 이런 걸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선포하는 겁니다. 나는 이제 예수의 힘으로 끝났다. 자꾸 이게 옛날에 있는 것이 사람이 속이는 게 아니라 내 속아 넘어가니까 그게 속는 겁니다. 사기를 칠 때 내가 사기를 안 맞으면 되는데 내가 뭔가 사기 맞을 수 있는 허술한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 예수님은 그리스도입니다. 그 그리스도가 성령으로 믿는 자에게 함께 하십니다. 베드로는요,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면 다른 이름으로서는 구원할 이름을 주지 않았다.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고 말한 곳이 어디냐? 지금에 말하면 국회의사당이에요. 저 국회의사당에 아무나 갑니까? 대단한 지식과 배경과 위치가 있는 사람이 가는 거 아닙니까? 이 당시에 어마어마한 율법학자, 어마어마한 사내들이 공회라는 이곳에서 율법학자들이 그렇게 많은데 저 무식한 어부 베드로가 그리스도를 말하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하는데 다 깜짝 놀라는 겁니다. 아니 저 무식한 저 베드로가 어떻게 저렇게 말을 잘하냐, 또한 어떻게 저게 그리스도를 선포하느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라는 건, 성령은 무슨 편협하고 신비주의에 빠지고 그러면서 뭔가 막 이렇게 이상한 게 아닙니다. 기도는 영적인 과학인 것처럼 편협이 아니라 여러분들 유일성에 대한 확신을 갖고 가야 됩니다. 세상에는 사실과 진실이 있고 문제가 있는데 이걸 분별할 수 있는 눈이 영적인 사실과 서밋을 갖고 있는 사람이 분별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세상에 눌리게 돼 있어요. 응? 세상을 자꾸 우선순위가 세상 것이 더 이렇게 앞서게 되면 이 분별력이 자꾸 희미해집니다. 그러니까 내 안에 있는 어떤 그런 확신과 내 안에 있는 이런 많은 부분들이 위축되게 돼 있다, 그 말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복음을 신비주의로 빠지면 완전히 허황된 사람이에요. 완전히 객관성도 없고 완전히 막 이상한 사람으로 간다니까요. 오늘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부활하시면서 너무나 중요한 말씀, 성경이 두꺼운, 아니 이 성경의 정경으로 하기 전에 어마어마한 외경도 있는데, 여러분이 신학자가 아닌데, 여러분들이 믿은 지가 얼마 안 되는데 하나님 원하는 거는 믿음이에요. 믿음, 확신입니다. 복음이에요. 이 안에서 이제 능력,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사도행전은 성령행전인데 사도행전을 여러분 계속 읽어보면 못 알아듣는 말이 많지만은 그래도 계속 어떻게 해요?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생명이 살아나는 일들이 계속 벌어집니다. 곧바로 핍박이 오고 환란이 옵니다. 교회 안에 아나니아 삽비라는 사람이 죽고 헌금 들여다 죽고, 그러면서 스데반이, 즉 핍박이 일어나니까 순교도 하고, 하지만 계속해서 하나님이 오히려 더 사마리아의 문, 이방의 문을 여시며, 그러면서 그 핍박을 통해서 안디옥 교회의 문이 열어져서 바로 예루살렘 교회를 돕고 선교의 문이 열어지며 오히려 그리스도인이라고 칭하면서 더 큰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그 응답의 주역소로 가는 스토리가 사도행전의 역사입니다. 언제까지? 이제 바울을 회복이 되며 로마 복음화, 즉 그 당시에 최고의 세계 복음화까지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는 그 응답까지 갔다는 얘기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이 말씀을 보면서 이제 결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그리스도의 비밀, 성령의 비밀, 오늘도 여러분 안에, 내 안에 많은 현실 문제 있지만 정확한 성령이, 즉 언약은 성취되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살리고 가문과 현장, 내가 있는 곳 세계 살리려고 나를 불렀다는 이 사실입니다. 여기에 대한 확신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과 하늘 보좌의 응답이 한 주간 나의 마음, 생각, 영혼 속에 임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이 답을 내가 딱 결론을 내야 됩니다. 그래서 오직 속으로 들어갈 때, 아하, 내가 있는 많은 문제들은 당연히 올 수밖에 없는 문제구나, 이걸 여러분 깨달아야 돼요. 아이고,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아니에요. 당연히 이 문제가 온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답을 얻지 않았기 때문에 자꾸 불안하고 자꾸 염려에 빠지고 자꾸 내 안에 내가 갇혀서 그 이상을 넘지 못하는 그 한계에 묶여있는 당연한 문제, 그리스도. 사람은 이렇게 쉽게 생각해요. 그게 아닙니다. 그리스도는 쉬운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는 성경의 주제고 모든 역사를 그리스도 중심, 생명 중심으로 움직이는데 그게 왜 가볍습니까? 그리스도가 무슨 철학입니까? 그 궤변론을 말하는, 그 세상에 말하는 그 이상한 사람들, 그리스도를 완전히 인간의 눈으로 철학 눈으로 보는 그런 잘못된 신학과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들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 안에 모든 지식과 지혜의 보화가 감춰져 있다. 여러분, 복음이 아니라 오직 복음 되고 그리스도가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될 수 있는 그 이유를 발견하는 것, 이게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그 이유를 발견하지 못하면 그냥 결과, 아이고 뭐 이렇게 뭐 전도 많이 했고 뭐 그렇게 신앙생활을 뭐 몇 대째 했고 뭐 그렇게 막 기도를 열심히 하고 나쁜 건 아닌데 그게 본질이 아닙니다. 제일 중요한 걸 놓치면 이거 나중에 완전히 이상하게 된다니까요. 영적 문제 해결 안 되고 사람이 객관성, 합리성, 전문성도 없고 이상한 사람이 되고, 이거 좀 억울한 일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중요한 결론 속의 결론이 버릴 것, 불신앙, 내 과거의 세상적인 기준 찾을 것, 예배와 말씀과 복음, 하나님이 원하는 것, 이걸 회복해야 될 것,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내가 찾고 믿어야 됩니다. 그러면 세 번째는 우리가 누릴 것이란 말은 이제부터는 뭐예요? 이제부터는 여러분들이 도전하는 거예요. 내가 있는 학업, 내가 있는 경제, 내가 있는 내 달란트, 그때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이유를 가지고 도전해 나가는 겁니다. 이때 분명히 문제도 있고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 여기 속지 마세요. 이때 넘어질 수도 있고 내가 안 될 수도 있는데 여기 포기하지 마세요. 그때 여러분들이 일어나서 난 그리스도 승리할 사람이다, 이걸 뭐예요? 언약으로 잡으라 그랬잖아요. 요셉이 흔들리는 거 봤습니까?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요셉은 확실한 이 확신을 가지고 애굽 보고마의 국무총리로 나가는 요셉의 모습, 여러분과 저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오직 유일성, 재창조. 그래서 한 주간 우리가 2024년 이제 하나님이 원래 주신 나를 회복하는 것과 하나님께서 이제 내 인생에 작품을 남기실 부흥의 역사, 내 자신과 가정과 교회와 내 직장과 사업과 내 미래, 내 학업 위에 하나님의 놀라운 작품을 위한 그런 부흥의 역사,
한 주간 한평생 중요한 응답 누리는 주역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